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층이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의 날 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오셨습니다. 그 사이에 사마리아에 들러서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을 만나시고 그 사마리아 여인으로 인하여 사마리아에서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사마리아를 떠나서 예수님은 드디어 갈릴리로 들어오셨습니다. 예전에 가나 혼인잔치 때 그때 잠깐 갈릴리에 오신 적이 있었고 그 이후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이제 두 번째로 갈릴리에 가신 것입니다. 지난 가나 혼인잔치에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사람을 상대로 하는 치유 사역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선지자는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마치 자신의 앞날을 내다보신 듯한 말씀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2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나사렛, 어린 시절을 다 보내셨던 그 나사렛에서 배척을 당하십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미리 말씀하시는 것 같이 보이는데 결국 선지자는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라고 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셨냐?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배척을 당하는 건 배척을 당하는 거고 예수님의 사역은 갈릴리에서도 계속되어집니다.
갈릴리에서도 예수님의 사역은 계속되어지고 사역의 열매도 계속 나타납니다. 배척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는 왕의 신하가 한 명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왕의 신하, 이 사람이 누군지 알 수는 없습니다. 본문에는 그저 왕의 신하라고만 되어 있을 뿐 이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그럼 여기서 왕은 도대체 누군지, 로마 황제를 말하는 것인지 갈릴리 분봉왕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여기서 말하는 왕이 누군지도, 이 왕의 신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모시는 왕이 누군지 알 길이 없습니다. 어쨌든 왕의 신하 한 사람이 가나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가나,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뭐냐? 내 아들이 병들어 다 죽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들은 어디 있냐? 이 아들은 가버나움에 살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혹시나 이분이면 내 아들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마음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것은 뭐냐면 지금 내 아이가 다 죽어가는데 죽기 전에 같이 가달라는 거예요. 죽기 전에 자기 집에 같이 가자는 것입니다. 가서 내 아들을 좀 살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0절에 가라, 내 아들 안 죽었다. 아직 살아있다. 예수님께서는 이 왕의 신하의 말을 듣고 그 집으로 가려고 하시는 생각도 안 하셨어요. 그 집으로 가려고 하시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말씀만 하십니다. 네 아들 안 죽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 말씀을 듣고 이 왕의 신하는 발걸음을 돌려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 사람이 발걸음을 돌려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이 사람이 말씀을 믿지 못했다면 결코 집으로 그냥 그렇게 돌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지든지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데리고 집으로 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기에 그 자리에서 발걸음을 돌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도중에 종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종들이 하는 말이
아들의 병이 나아지고 있다 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병이 나아지기 시작한 때가 언젠지 물으니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사람과 그 온 집안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고향에서 배척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도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왕의 신하는 말씀을 믿었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었기에 그의 삶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분명한 사실은 말씀을 믿어야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 우리 삶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못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을 때 우리 삶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말씀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말씀의 능력을 믿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 삶에서도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편안한 쉼을 주시고 오늘도 새로운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말씀의 능력을 믿을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